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는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대부분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형편과 상황과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청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인 거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어떤 것이냐? 내 형편과 내 생각과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 시간도 없고 바쁜데 몸도 안 좋은데 왜 오늘 쉬지? 꾸역꾸역 그렇게 교회 가냐? 다음 주 가도 되지. 뭐 지구가 없어지냐? 별 얘기를 다 하고 핑계를 삼죠. 이제 불신자하고 이제 신자하고 다른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신다면 이게 최고의 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그게 복이지요.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 축복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리고 뭐랄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말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오늘 지금 신명기서를 지금 이제 거의 읽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이제는 갱신하고 언약을 잡고 이제는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축복받는 길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우리는 그 복받을 뭐만 준비하면 돼요?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세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세가 발라야 되죠. 자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녀 되었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죠.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세만 갖추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래오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새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탁 각인하고 말씀을 따르고 인도받으면 나와 교회와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이 성취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받는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처럼 아까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죠. 십보라가 즉시 자기 아들 이 아들의 포피를 이렇게 뱀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들 이렇게 포경 수술을 하죠. 그러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아래 딱 두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진정으로 당신은 내 피 남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소리를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 이렇게 아내가 고백했는데 그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이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구약에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할례를 베푸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길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그 피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언약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가페의 사랑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을 찾는 자는 우리 마음 중심이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남을 도와줄 때에 내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그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내 어떤 유익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돕는다면 그거는 돕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영육간의 참된 치유의 증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중심에 담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형들이 이제는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고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예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중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던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 없었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때가 되죠. 그때 베델이나 길갈이나 또 여리고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갔는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갑절이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새 청년과 예수들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세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평상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불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 그 마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예수도 보세요. 자기는 왕후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평생 먹고 살아요. 자기 민족이 죽든 후대가 죽든 상관없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부모도 사랑 안 하고 자기만 자기 목숨만 목만 사랑하고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도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내가 이 목숨 바쳐서 내가 올바른 언약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이 예수대의 중심을 통해서 불임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그 마음 중심 자기 조건, 자기 어떤 위치, 자기 목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와 그 갈리 연약한 그 어부들, 그 제자들을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꼭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릇을 딱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애굽 사상, 또 율법의 어떤 사상들, 인본주의의 어떤 습관들, 체질들 다 버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이 바르고 자세가 올바르면 바른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읍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정읍 사는 동안에 정읍의 모든 사람이 내가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70 제자운동, 70 지역운동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내게 맡겨진 분야에서, 또 내가 사는 내 지역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 그릇을 준비하는 그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강단의 말씀을 다 붙잡고 순종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첫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주셨으니까 홍해 앞에 딱 그런 위기가 있어도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애굽에 그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면서 힘든 광야 걸어가다 보니까 애굽의 그 국물 생각나고 생선 생각나고 고기 생각나고 이랬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체험하고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는 성읍이 너무 큰 거예요. 그들이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막 거기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불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불신앙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도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언약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언약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제대로 말씀 따라가지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건데 두 귀를 다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16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후대까지 완전히 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갔고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상태입니까? 가인의 길을 행한 거예요. 예배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인데 돈을 먹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고라의 폐악한 길을 따라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늘 대적해요.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고라는 완전히 멸망받았잖아요.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나이 80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된 거죠. 그 전에 40대 때
왕궁에서 참 자기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자기 뭡니까 백성을 돕다가 이제는 외국 군인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 일어난 내용인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2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세의 중심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11절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불신하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신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불순종을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내가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전부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언약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두 사람이 고백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은 정복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고백 한 고백에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백이 24 누려지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12사도 70인 그 제자들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언약 잡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이 길만이 이내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길이다. 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과 때로는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받을 계획을 가진 자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우리 소풍 가듯이 그 소풍 가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하실 그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비밀만이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막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언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마귀와 저주와 이 모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이 언약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임마누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질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이 문화의 포로가 되고 우리 후대들은 참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요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그 답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정말로 결단하고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모든 가문, 모든 후대들, 그 모든 세상이 어디에 빠졌어요? 네피림이 완전히 빠졌어요. 거기서 살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가 누굽니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저주의 해방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 가나안, 그 땅으로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이 이루어질 그 땅, 그 땅에 주신 언약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질 땅이 아니라, 이루어질 언약이 아니고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고 성취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모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237 5천 종족 살릴 서밋의 증인으로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받을 계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리고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축복받을 사명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내일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되어지는 것이고 후대까지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9절 10절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청중하고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순종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사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상배푸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로서 언약자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삶 저주 세력을 꺾어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한 초월의 능력이 임하고 생명 살리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의 축복과 생기, 그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내게 임하고 또 저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업에, 내가 기능에, 내 산업에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셔서 삶 시대를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현장에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졌어. 여러분을 통하여 70지역운동, 제자운동, 3천 제자 세워지고 70나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전도의 삶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고 이제는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70지역운동, 제자운동, 그래서 3천 제자 세워지고 70나라를 살리는 일에 영향을 주고 237 5천 종을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